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서울에서 춘천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는 새벽 이슬의 최예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감으로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전혀 다른 삶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동일한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세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스페인, 이태리, 마을마다 많은 예배당,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수많은 석공들 중에서 눈에 띄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휴, 그 몇 푼 안 되는 일당 받고 그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눈에 띄게 열심을 내는, 눈에 띄게 일을 잘하는 세 사람 중에 하나를 찾아가 물어봤더니 그리 대답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일당 받고 뭐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일은 이 돌을 잘 다듬어서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땀을 훔치면서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아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다듬은 이 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이 이 마을에 세워집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일개 석공에 불과하지만 마치 건축주가 된 것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던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 자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 예배당을 방문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문득 그 세 사람이 기억이 나서 수소문을 해보니 이거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죠. 뭐 일당 그 몇 푼 가지고.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공의 일을 그만두고 떠돌이가 되어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돌을 다듬고 있고 이 돌들을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제 일이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은 아주 성실하게 석공 일을 해서 그 지역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걸작인 대답을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멀지 않은 곳에 다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우리들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 각자의 마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갈 데도 없고 그럼 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천국으로 돌아가는 계단 하나하나를 쌓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의 가짐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그제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에 있냐? 아우,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뭐 아유, 그 뭐 돈 몇 푼 받고서 살겠다고 뭐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죠. 뭐 생존의 자리에 서 있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거고, 아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먹고 살라고 이런 재능이라도 주셔서 이것 가지고 제가 열심히 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 버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저 하늘로 돌아갈 하나님의 가족을 찾는 일에 쓰임받는, 어쩌면 이건 영적인 군자금일 수도 있겠지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이면, 그 내면의 신비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을 보이십니다. 본 말씀 있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기 자각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물음. 예,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왜 거기에 있냐? 야, 네가 왜 헌신하는 자리에 있냐? 왜 네가 자기 희생하는 자리에 있냐? 왜 네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냐? 네가 왜 전도하는 자리에 서 있냐? 네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 서 있냐? 네가 무엇 때문에 11조를 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성경공을 하고, 네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냐?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물으십니다. 예,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주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나이도 어린 네가 왜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기 있냐? 그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물으심에든
세상의 물음에든 우리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 세상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이 교차하는 그 순간, 내가 왜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십자가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생명의 빛과 소금이 역사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기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오, 주님,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십 년간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도구가 돼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자기 자각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해야겠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게 이사야의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자각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님이 나를 권유하셨다. 다음 말씀.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이기셨다. 여러분, 권유하셨든 강권하셨든 명령하셨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기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는 당신님의 종이 됐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뿐이지요. 이렇게 자기 자각을 선언한 겁니다. 그랬더니 현실이 어떻느냐? 읽어봅시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더니 조롱거리가 됩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됐다 이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가면, 때때로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때때로 은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8절 말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어떤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린 싸우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는다면 파멸과 멸망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롱거리가 될 게 뻔하지만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자기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자기 자각의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회적 배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천막을 짓는 기술조차도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출세의 길이 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뿐. 내가 혹시 죽는 일이 있다면 주를 위해 죽을 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자기 자각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사는 권리도 죽는 권리도 내게는 없다. 너 그거 왜 하니? 주를 위해서 한다. 너 그거 왜 하니? 주님을 위해서 한다. 너 그거 왜 버리니? 주를 위해 버린다. 얻는 것도 버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에레미야든 이사야든 바울이든 한마디로 말하면 주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이 내 가치고 주님의 명령이 나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들을 가리켜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가 이사야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품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되면 그의 배운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조롱,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법입니다. 자, 52절 말씀 본문을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너 어디 있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버지의 품, 하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바른 자기 자각의 선언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자라납니다. 지혜는 내면의 성숙, 키가 자라나는 것은 외면의 성장을 가리킵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달라져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외형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 지혜가 자라난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2살이셨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50절에 그 부모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나는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희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목회자냐?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도대체 네가 뭐냐?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돌아갔습니다. 12살답게 산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일해야 되겠습니다.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리켜 이제 교회의 아들이라고 부르십시오. 나를 가리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난 이제 주를 위해 살 거니까. 가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런데 잊지는 않았습니다. 뭐를? 내가 누구인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 어디 서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무엇하니? 하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도 여전히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도 합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잊지는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 뭐가 자라났습니까? 지혜가. 뭐 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했습니다. 다른 목수들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그 삶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사랑스럽다. 무슨 얘기냐?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 개똥아, 너는 좀 예수 반만 좀 닮아라.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냐. 야 소똥아, 너 예수를 좀 봐라.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정통하냐. 야 말똥아, 예수가 사는 것을 봐라. 쟤는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한 삶을 살지 않니? 야, 더 이상 똥이 없네요. 야 길동아, 좀 봐라. 뭐 하나를 만들어도 저 예수가 만드는 것을 봐라. 특별하지 않니? 아우, 우리 애가 제 10분의 1만 닮아도 좋겠네. 쟤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네. 자랑거리네. 이게 뭡니까? 그게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학교에서든 동일해야 합니다. 목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를 대하는 것처럼 교수님을 대하시고, 저를 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대하시고, 저를 대하시는 것처럼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질까요? 여러분이 주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을 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살질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거룩한 얼굴, 밖에 나가서의 세속적인 얼굴이 없이 하나의 얼굴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율법의 지식, 경건한 삶의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2살, 13살, 14살 점점 깊어졌고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우린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특별합니다. 문제는 내가 도를 앞에다 놓고서 내 인생을 놓고서 아유, 그건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에이,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죠.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관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저는 이 돌을 깨끗하게 다듬고 이 돌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이 내 일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답변할 수도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든 이 돌이, 내가 다듬은 이 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고 교회당이 되는 이 마을에 멋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다 소중하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각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까? 자기 자각에 대한 선언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넌 지금 어디 서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넌 도대체 왜 여기에 있니? 넌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니? 이런 물음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제 조각공원 그리고 그 옆에 수변공원에 갔다고 합니다.
아주 벚꽃이 말도 못하게 피었대요. 근데 사람은 더 많더랍니다. 사람들이 거기 왜 모였습니까? 다 레크레이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거기 왜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이고, 쟤들 뭐 한대? 에? 쟤들 도대체 뭐 한대? 그때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Where are you? 도대체 넌 무엇 하는 거냐? 넌 어디에 서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레크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곳이 뭔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 찬양단들이 뭐 밤늦게까지 연습을 합니다. 야, 도대체 넌 거기서 뭐 하냐?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너 교회 다녔었어? 와, 몰랐네. 깜짝같이 다닌 거죠. 깜짝같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야, 너 11조 해? 너 미쳤어 11조 하게? 얘 제정신이 아니네 지금. 이 정도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나요? 야, 너 새벽에 새벽 기도 다녀? 얘 미쳤네 미쳤어.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완전히 돌아버렸네. 이 정도 소리는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네가 봉사를 해? 얘 미쳤네 얘 도대체 뭔 정신이야. 야, 네가 전도를 해? 야, 얘 지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아무도 그 소리 안 해도 너는 왜 멸망을 선포해? 야,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그곳을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세상도 물어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물으심과 세상의 물으심, 그것이 교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고, 부채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될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올시다. 그냥 석공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에이씨 힘들어 죽겠네 아주 그냥 에이씨 배운 게 그냥 아유씨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 교회당이 이 마을에 세워지는 중입니다. 지금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노래하는 것은, 지금 내가 헌신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금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나만 걸어갈 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돌아갈 천국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난 그걸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너 어디에 있니? 하나님의 물으심에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지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전 아버지의 종입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저 하늘로 돌아가는 계단이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계단이 쌓아지고, 내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계단이 쌓아지고, 저는 이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역설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 있는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로 돌아갈 계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데 너는 어디에 서 있니?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 춘천에서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소중한 가치일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치입니다. 각자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각에 대한 선언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마지막엔 전혀 다른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혀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는도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 내면이 성숙됩니다. 그리고 그의 외면이 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잠깐의 시련과 고난은 있겠지만 결국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 돌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땅에 매이지 맙시다. 하늘에 매여 살아갑시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